되었습니다. 권사 찬양대의 찬양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제7에서 9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45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공구석 장로님 기도하신 후에 제7에서 9 남전도회 회원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경향을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이 주일 후 3일 동안도 이 세상에 나가 열심히 생활하게 하시고 3일 저녁 주님 앞에 이 수요 기도회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죄의 본성으로 인하여 나약하여지고 주님 앞에 허물과 연약으로 주님을 섭섭하게 하며 주님 앞에 범죄할 때도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 경량을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축복의 걸음을 감사하며 주님께서 우리 경량을 통하여 이루어 나가실 주님의 귀한 선한 일들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루어 나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일들을 위하여 세우신 사탄인 목사님을 중심하고 우리 모든 경향의 성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주님만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사자를 강건케 하시어서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있도록 경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30만의 예배자를 향하여 가는 걸음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또한 한 이정표를 정하시고 아버지 희년의 즐거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기 위하여 미리 기도로 준비하게 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7, 8, 9 남전도의 회원들이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헌신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7, 8, 9 남전도의 회원들 주님 경향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 그 사업장과 가정과 직장을 축복하시어서 더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경향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우리 권사 찬양대의 권사님들의 찬양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김창진 목사님을 세우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나누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의 본문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20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말씀은 15절, 16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권사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 김창진 목사님께서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내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권사 찬양대회 찬양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789 남전대 회원들의 특별 찬양 또한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말씀은 참 오해하기 쉬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은 사람의 그 무엇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말씀에 대해 칼빈은 너희 구원을 끝까지 간수하라 라고 주석하였습니다. 영화에 이르기까지, 천국에 이르기까지 성도의 삶,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가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구원을 끝까지 간수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 세상의 빛들로서 나타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지역은 마게도냐 지역의 로마, 마게도냐 지역의 빛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성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로마의 황제, 이 황제의 이름이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이 옥타비아누스가 브루터스와 전쟁을 하여서 승리함으로 황제가 된 그러한 전쟁이 바로 빌립보 전쟁입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이것을 기념하여서 빌립보 성을 로마의 성으로서 명하였고 모든 빌립보 거민에게 로마 시민권을 주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옥타비아누스를 도와서 전쟁을 치렀던 이런 군인들이 평화시대가 되고 나니까 퇴역을 하여서 빌립보 지역으로 모두 이주를 하고 그로 인하여서 직접적인 로마의 지원 아래 거하게 되는 그러한 성이 이 빌립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빌립보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 미개한 지역에 온 문명인이다. 이 미개한 지역의 로마인들이다라는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고 그러한 표현이 바로 이 마게도냐의 로마, 마게도냐의 빛이라는 이러한 말로서 사용한 것입니다. 이러한 빌립보 지역의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친정과도 같은 그러한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이러한 자긍심, 이러한 성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바울은 특별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성도들 향해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주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빛이 되는 불이 있어야 하고 그 불이 붙는 심지가 있어야 하고 그 심지가 충분히 연료에 젖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영화, 천국에 이르기까지 성도들이 나타내고 밝혀야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을 세상에 밝히기 위해 필요한 성도들의 그 심지와 연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중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이 심지, 연료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성도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겸손과 순종의 심지로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나야 합니다. 본문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는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나라 라는 명령형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라는 이 말씀은 직역을 하면 너희는 흠이 없다. 왜냐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라는 뜻입니다. 즉 너희는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로 흠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빛들로 나타내라, 너희는 흠이 없는 자녀들이다, 이런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꼭 무엇인가를 아주 열심히 해서 빛이 되어야 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 안에 소원으로 두고,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불러일으키시고 그 일을 행할 능력 또한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우리 안에서 행하시기 때문에 그 결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사람,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악의 세상,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있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이러한 세대 가운데에서 그 존재만으로도 빛으로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빛들로 나타내라라는 이러한 명령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것은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빌립보서 2장 12절에 각자의 능력으로, 각자의 힘으로, 각자의 열정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시질 않으셨습니다. 오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항상 복종함으로 너희 구원을 끝까지 간직하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 순종해야 될 근거가 우리의 본문 바로 앞인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다. 그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러하니 너희 안에 이 마음, 예수님의 겸손과 복종의 이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과 복종의 그 마음을 그대로 배워야 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빛으로서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은 신자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할 때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이성보다 오히려 영성이 더 뛰어나서 우리의 이성을 신앙으로 지배할 때 그러한 사람은 우리는 신앙이 있다, 믿음이 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을 조금 비틀어서 다시 보면은 도를 넘어서 이성을 이룰 정도로 지나치게 종교를 믿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바로 제가 금방 읽었던 도를 읽어 이성을 이룰 정도로 지나치게 종교를 믿는 사람이라는 이 말은 사전에서 찾으면 광신도라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과 광신도 참 구별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존 웨슬레는 이것을 너무나도 명쾌하게 구분하였습니다. 광신도라는 말은 바람직한 목표를 추구하지만 합법적인 수단을 무시하는 자들이다 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정말 멋진 정의입니다. 그 반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바람직한 목표를 추구하면서 합법적인 수단으로 행하는 성도, 그래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행하시는 성도가 바로 성령 충만한 성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신도가 되어서는 이 세상의 빛들로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원망과 시비만이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직 겸손함으로써 하나님께 복종하면 원망과 시비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없습니다. 세상이 어떠한 것으로서 원망과 시비를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직접 행하시기 때문에 원망과 시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성도,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죄값으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을 수 없는 그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거듭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오르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무릎을 꿇게 하시는 심판의 주로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자녀, 양자로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입맞은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감사 속에 믿음의 성도, 거듭난 성도, 입맞은 성도로서 신앙 고백이 있는 이러한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의 몸된 교회의 명령에 겸손의 모습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겸손과 순종이라는 이 심지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의 증거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성령의 사람은 원망과 시비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아 그 존재만으로도 어두운 세상의 빛들로서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여서 겸손과 순종이라는 심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우리 경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들은 거룩한 성도의 생활, 영적 예배를 원료로 빛을 밝혀야 합니다. 본문 빌립보서 2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생명의 말씀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밝혀라는 말은 소유하다, 굳게 가지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는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라라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복음을 밝히고 복음을 굳게 붙드는 방법은 믿음의 재물과 섬김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의 재물과 섬김은 같은 말을 달리 표현한 같은 말입니다. 믿음의 재물은 예배로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마태복음 12장 7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느냐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재물인 예배는 긍휼과 자비, 즉 성도가 삶으로 나타내는 영적인 삶, 자신의 삶을 희생의 제물로 드리는 거룩한 삶, 즉 영적 예배를 뜻하는 말입니다.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스러운 봉사, 희생의 수반이 되는 그러한 봉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성도들이 나타내야 하는 거룩한 헌신의 삶, 영적인 예배를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빛을 들어서 세상을 밝히는 성도의 수단은 세상과 다른 구별의 삶,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가 원로 목사님께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던 말씀, 목적으로서의 예수, 수단으로서의 삶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주 담임 목사님의 그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경향이는 곧 구원이니요 구원이는 곧 사명이니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풀어서 우리에게 적용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런 신행이 일치되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그 삶이 그들을 전도했던 사도 바울에게는 사역자로서의 목적이 되니까 당연히 열매로서 자랑거리가 됩니다. 존재로서 부음이 되는 순교의 모습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기뻐할
감사의 내용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하여서 우리가 스스로 빛나는 어떠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15절 16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등불, 빛 그 자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빛을 나타내는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등경이고 바로 그 빛을 밝히는 연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되고 영적 예배가 되어야 한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거룩한 삶은 모든 순간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이 모든 순간이라는 말은 연예인들이 무슨 대상을 받을 때 수상 소감으로 하는 어떤 위치에 이르러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라고 말하는 그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학에 합격하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하는 무엇인가 결과가 있을 때 하는 말 또한 아닙니다.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쓰라라는 말도 있죠.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11조하고 열심히 일해서 헌금하라.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는 것 또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착각 속에서 살아가면 안 된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상의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삶을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출근길 수많은 사람들이 치이는 그 지옥철 안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빠르게 머리를 굴리며 수익을 계산하고 눈 한번 감고 거짓말하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그 계약의 현장에도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을 무시하고 거역한 그 자녀들, 매를 들어서 훈계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기쁠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슬플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아플 때에도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물며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여서 진짜 하나님 내 생명 이제 걷어가 주십시오. 모든 절망의 기도를 올리는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영광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느냐? 내 마음에 불끓는 이러한 분노를 누르고 온유한 성도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느냐? 눈을 가리는 그러한 욕심을 내려놓고 정직한 성도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느냐? 거친 비수를 내뱉는 나의 입을 닫고 인자한 성도의 그 미소를 나타낼 수 있느냐?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 절망의 순간에 소망을 품는 그 성도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느냐? 이 모든 질문 앞에 우리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매 순간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영적 예배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서 밝혀야 합니다. 이러한 성도의 삶이 빛을 밝히는 연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참 많은 고난과 환난의 연속 속에서 성도의 삶을 지켜냈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는다고 탄압을 받았고, 너무나도 문란한 로마인들로부터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아물과 토굴에 숨어서 살았더니 은밀히 산다라는 이유만으로 오히려 반대로 음란한 사람이라고, 사람 같지 않은 그러한 존재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자신을 성별하였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하여 몸부림을 쳤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한 로마인들의 생활이었지만 그 로마인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성별의식의 귀족들이 자기 자손들에게 정말 깨끗한 사람을 주기를 원하였고, 정결한 처녀들, 이 성도들이 이 귀족들에게 은밀한 중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고는 귀족의 이세들을 기도로서 키우고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라나도록 양육하였습니다. 그 결과 결국 콘스탄틴 황제가 등극할 때에 절대적인 지지의 기반이 되어서 결국 기독교가 공인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극심한 박해의 고통 가운데에서도 생명의 말씀을 성도의 삶으로서 밝힌 결과 세상의 빛들로서 나타나게 된 분명한 내용입니다. 우리 경향인들은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원료 삼아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는 사명에 충성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기뻐하시게 하는 그러한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경인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7, 8, 9 남전도회 회원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병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도 바울을 간병하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간병하던 이 에바브로디도마저도 병이 들어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근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이 다 낫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성도의 권면을 편지로 적어서 에바브로디도의 그 손에 들려서 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그 마음, 사역을 도와 영혼구원을 돕고자 했던 그 신앙의 기름에 에바브로디도라는 복종의 일꾼이 심지로 젖어지니까 빌립보서라는 성경이 빛으로서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주옥과도 같이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 우리의 마음을 적시는 것입니다.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심지가 있어야 하고 연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요. 그리고 우리 경향의 성도들은 많은 이러한 증거들을 지금까지 눈으로 보면서 생활했습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의 기름이 새성전 건축이라는 심지로 지금의 경향교회와 학원 복음화의 빛으로서 드러났습니다. 내 증인이 되라는 영혼구원의 기름에 선교사 파송이라는 심지가 젖어서 경향선교회라는 빛으로 드러났습니다. 개혁지 신앙을 파수해야 한다라는 기름 위에 교수 요원을 양육하여 했던 이 심지가 지금의 고려신학교의 빛으로서 드러났습니다. 어려서부터 바른 신앙의 인격자를 양육해야 된다라는 기름 위에 별들의 학교라는 심지가 젖어드니까 계속되는 신학생들과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서원되는 이 빛으로서 우리 앞에 드러남을 우리는 모두 다 지금까지 눈으로 또한 삶으로서 보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계속된 경향희년의 5가지 비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의 파수와 선교지 교육이라는 기름 위에 고려신학교 후원회라는 이 심지가 제네바 신학대학원 대학교 인가라는 빛으로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의 기름 위에 물질의 신앙 고백이 심지로서 젖어서 보리떡 헌금운동 완결이라는 빛으로서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는 나의 주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을 통한 영혼구원의 기름, 이 기름 안에 성도의 헌신의 심지가 수도권 지교의 개척이라는
그 빛으로서 드러날 것입니다. 평화시대에 값을 해야 한다는 성도의 기름이 경양 성교의 후원회라는 이 심지로서 북한 성교의 빛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이 사랑의 기름에 헌신의 일꾼이 심지로 젖어들면 강서지역 복지사업이라는 빛이 우리들의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서 나타내는 모든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기름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나타내는 겸손과 순종의 헌신은 그 기름에 젖어 있는 심지입니다. 이 작은 헌신의 심지가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흠이 없는 빛으로서 나타나게 하고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그 하루만큼 예수님이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세상은 더 악해지고 그만큼 세상은 더 어두워질 것이며 그만큼 더 우리 성도들을 향한 시험은 강력하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안일하게 잠들지도 마십시오. 생명의 말씀을 밝힐 거룩한 성도들의 삶을 연료 삼아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순종을 본받은 그러한 헌신의 심지로 인해 하나도 흩어짐 없이 영광의 빛으로 나타나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빛의 사자들이 되는 우리 경양의 성도들과 789 남전대 회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02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
교회 소식입니다. 금요반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성은 대학부 SFC 임력원 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결혼식입니다. 화곡 8교구 신동균 장립집사 김정희 권사님의 일남 신랑 신현민 군과 서서울 2교구 양대기 장립집사 이금자 권사님의 이녀인 신부 양나래 양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1시 제2성전에서 담임 목사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집사의 권사의 원래회, 경양 비전기도회, 별들의 학교 후원의 원래회가 있으며 밤에는 권사회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교단 소식입니다. 제33회 서울 남로의 주일학교 연합회 성경암송대회가 금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본교회 제3성전 및 각 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예배 후 구역장 성경 공부가 있겠습니다. 구역장님께서는 교구별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도회 소식입니다. 제7, 8, 9 남전도회 헌신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해주신 김창진 목사님, 찬양을 해주신 권사 찬양대,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복해 주실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7남전도회는 53년생, 8남전도회는 54년생, 9남전도회는 55년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이에 해당하는 성도님이 계시면 저희들과 함께 남전도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가 끝난 후 신교실로 오셔서 담당 교육자님의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으신 후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성령 439장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이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제7, 8, 9 남전도회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박이 흘린 보혈로 참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온에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박이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온에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온에 십자가를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온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3일 밤에 또 주의 전을 모으시고 세우신 사도와 교육된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의 예배 시간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계절에 봄보다 더 밝고 빛나고 따뜻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과 또 대속과 부활의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들이 바라보면서
이 귀한 절기를 또 교회 중심으로 날마다 살게 하시는 총에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이 밤에도 우리 모든 경영의 성도들이 또 우리 헌신하는 7, 8, 9 남전도회원들과 함께 올릴 모든 우리 심령의 영혼과 또 찬양과 기도와 또 이 시간 물질의 재물까지 향유롭게 연락해 주시옵시고 늘 우리에게 당신의 독생자까지 다 베푸르신 하늘 모아주신 사랑에 우리 가진 적은 정성 그러나 최대한으로 주님 참 힘을 다하여 기쁜 마음으로 드릴 줄 아는 우리 모든 경량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늘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기를 원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세상에 밝히는 이런 빛들이 됨으로써 더욱 주님 오시는 그 앞에 온전히 서는 성도로 성화되기 원하는 사랑하는 경영의 모든 성도들과 이 밤에 헌신하는 남전도회원들 회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금요일 밤 기도에 모이기를 힘써주시기 바랍니다.